23장 14절 17절까지 교도하겠습니다.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너는 여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벨의 정한 때에 그리고 그의 떡을 먹을지니 이는 그 날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네 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내 모든 남자는 세 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19절 같이 봉독합니다. 내 토지에서 처음 거둔 열매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니라. 너는 암소 새끼를 거미의 젖으로 삼지 말지니라. 아멘. 우리 마가복음 강해서교를 하는 가운데 오늘 맥추 감사 예배를 드립니다. 교회를 오래 다니시고 신앙생활 오래 하시는 분들 가운데서도 이 맥추 감사절에 대해서는 또 깊은 이해가 없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요즘 같은 시대에 맥추 감사 예배를 왜 드립니까? 맥추 보리 맥자에다가 추수할 추자입니다. 이 보리 추수 감사 예배를 왜 우리가 드립니까? 라는 이런 질문을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참 이 맥추 감사 예배, 우리는 예배라는 것을 감사 예배를 붙이지만 성경에는 맥추절을 지키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참 이 맥추절이 굉장히 깊은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맥추 감사절에 대해서 한번 깊이 생각해 봅니다. 맥추 감사절 과연 무엇을 감사하는 것이고 왜 감사하는 것이고 이것이 우리에게 어떤 큰 축복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한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이 구약에는 세 가지 큰 절기가 있습니다. 소절기들이 쭉 있는데 한 7가지 되는데 큰 절기가 세 절기가 있어요. 큰 세 절기는 반드시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제사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오늘 보면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키지니라. 또 내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여성들은 좀 힘들면 안 해도 된다는 말씀입니다. 어쨌든 1년에 3번은 꼭 와서 이 절기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남자라면 나중에 보니까 뭐 여자도 오고 아이들도 오고 다 오지만 하여튼 기본적으로 그 집안의 남자들은 와서 이 절기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이처럼 중요한 게 3번의 절기. 첫 번째는 여긴 무교절이라고 했지만 우리가 아는 유월절.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시켜 주신 것에 대한 감사. 그것을 계속해서 해마다 6월절에 올라와서 무교절 축제를 해라. 절기를 지켜라. 그리고 맥추절은 좀 있다. 그 수장절. 오늘 이 수장절은 1년에 추수를 다 한 다음에 연말에 추수를 다 하고 수장, 그건 저장하는 그 많은 것을 추수해서 저장할 수 있는 것을 감사하면서 예배를 드리고 오늘날에 우리 추수감사 예배죠. 그리고 이제 맥추절입니다. 그 중간에 있어요. 맥추절을 지키라. 이 맥추절을 지키면서 오늘도 이렇게 말씀해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 첫 열매를 거두어서 그것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드려라. 맥추, 이 보리 농사를 지어서 첫 번째 수확할 때가 되어서 첫 번째 수확해서 그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려라 라는 것이 감사함으로 드리는 것이기 물론 그래서 이 맥추절이다.
그래서 이 맥추절은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은 세 가지 이름이 더 있어요. 맥추절, 오늘 여기서 보면 초실절, 첫 번째 열매를 드린다 초실절이다. 그 다음에 맥추절은 그 날짜가 언젠가 하면은 6월절 지난 다음에 77절, 77이 49일 지난 다음에 드리는 그 맥추절. 6월절 지나고 나서 그 보리가 자라가지고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릴 그때가 49일 후다. 그래서 77절 성경에 다 나오는 절기 이름이. 그 다음에 오순절. 오순절은 77이 49, 다음에 오순절 50일. 그래서 뭐 우리가 성경을 구약에 읽다 보면 맥추절, 초실절, 77절, 오순절 여러 가지 이름으로 이렇게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맥추절. 이처럼 이제 맥추절이 굉장히 중요하기에 하나님께서 3번 와서 꼭 절기마다 올라와서 드리라 하면 굉장히 참 중요한 것이 3대 절기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이 맥추절은 어떤 의미가 있냐, 무엇을 감사하기 위해서 오느냐,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주신 기업에 대한 감사, 두 번째는 그 주신 기업에서 결실을 맺은 것에 대한 감사, 이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주신 기업에 대한 감사는 왜 주신 기업에 대한 감사인가? 이 결실을 맺기 위해서는 농사를 해서 결실을 맺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예요? 뭐가 필요합니까? 뭐예요? 물? 양손? 네? 땅. 제일 중요한 게 땅이 있어야지. 일단 땅 다음에 물이죠. 기본으로. 아니 씨를 뿌릴 때가 있어야 거기서 결실을 맺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제일 중요한 게 기업이라는 건, 제일 중요한 기업은 뭐예요? 땅이에요. 땅이 있어야 거기서 밭에서 소출한 밭이 땅이잖아. 밭이 뿌린 것에 첫 열매를 밭이잖아요. 땅이잖아요. 논이잖아요. 이 땅이 참 중요한데,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땅이 굉장히 중요한 백성들이에요. 이 땅. 지금도 뭐 이스라엘 하마스 뭐 계속 싸우잖아요. 왜? 그 땅이 그렇게 중요해요. 그 하나님 자신들에게 주신 땅을 그냥 자신들이 잘못해서 거기서 쫓겨나고 잃어버려가고 땅 없는 세월을 수백 년을 땅 없는 사람을 살았잖아요. 그러다가 다시 땅을 얻었는데 그 땅을 빼앗기겠어요. 뭐 어떻게 했든지 그 땅을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구촌에서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만큼 땅을 귀하게 소중하게 여기는 백성이 없어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맥추절을 지키면서 이 땅의 소출을 하나님께 드리는데, 그 땅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래 애굽의 노예였어요. 그 출애굽 축제는 완전한 노예였어요. 그들이 뭐가 있어요? 땅이 있어요? 없어요. 땅 한 평을 가진 이스라엘 사람들 한 평도 가진 사람이 없었어요. 애굽에서 종살이할 동안에.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서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왔는데 땅이 생겼어요. 어떻게? 하나님 주신 것이. 그 땅의 원래 주인들이 누구예요? 가나안 족속들이 그 땅의 주인인데, 하나님 그들을 쫓아내시고 그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들어가게 하시고, 그리고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것이, 그러니까 자기의 것도 아닌데 하나님이 주시고, 이제 누구의 자기 것이 됐는데 하나님이 주신 것이니 하나님 것이. 얼마나 땅을 감사한 것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땅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하나님이 땅 없는 소돔들을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고 나서는 족장들에게 12족장이 나와서 제비 뽑았어요. 제비를 뽑아서 여긴 유다 지파, 여긴 갓 지파, 여긴 베냐민 지파, 그렇게 해서
제비 뽑은 데로 가서 이렇게 가서 거기 가서 사는 거예요. 경상도, 전라도, 함경도 뭐 이렇게 나눠줘가지고 그쪽으로 다 가가지고 거기서 사는 것이. 그러면서 그 땅을 족속에게 주셨는데 또 거기 그 안에서도 또 족속들 중에서도 또 많은 가문들이 또 다 있잖아요. 그 가문들의 또 대표들이 다 와가지고 또 제비 뽑기를 한 것이. 그래서 뭐 경상도에서도 너는 의성군에 가라. 너는 뭐 무슨 진주에 가라. 너는 어디 가라. 뭐 이렇게 해가지고 전부 거기서 다시 또 가문의 땅을 다 받았단 말이죠. 큰 가문에서. 그 다음에 거기 나와가지고 거기 집집마다 가장들이 나와서 전부 뽑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장안동. 그럼 장안동이 우리 땅이 되는 거예요. 대치동이 우리 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문들이 다 땅을 다 받았어. 그러니 그 어느 집안도 땅 없는 집안은 없어요. 그런데 그 땅에서 농사를 지어서 소출을 얻었단 말이죠. 얼마나 감사해요. 이 땅이 자기 것이 아니잖아요 원래. 그런데 그 땅을 하나님이 주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그 땅을 소중하게 여겼는가. 오늘 우리가 성경을 제가 그냥 읽을게요. 그 땅은 내 토지에서 처음 거둔 열매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니라. 그러면서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 주신 내게 주신 땅에서 땅이에요. 내게 주신 땅에서 그 토지의 모든 소산의 만물을 거두니 그것을 가져다가 광주리에 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으로 그것을 가져가서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에서 누가 줬어?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에서 그 토지의 소산 만물을 거둔 후에 이 땅, 자 여호와께서 주신 땅이에요. 이 땅이. 그리고 또 레위기에도 보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신 땅에 들어가서 너의 곡물을 거둘 때 너희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내가 너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누가 줘요? 내가 너에게 여호와 하나님이 너에게 주는 그 땅에 내게 주는 그 땅에 들어가서 곡물을 드려라. 제사장에게로 가져가라. 이 제사를 성전에 가서 제사를 드리라. 그러면 그때 제사장에 나아가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아뢰나이다.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에 이르렀나이다 할 것이요. 이 예배를 드리며 제사를 드리면서도 그 제사장에 나가서 당신의 여호와께 아뢰나이다.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에 이르렀습니다. 땅에 이르렀습니다. 그것은 현재야 매일. 그때 땅에 이르렀습니다. 오늘 이르렀습니다. 내년에도 땅에 이르렀습니다. 땅에 이르렀습니다. 이 땅에 이르러서 여기서 농사를 지어서 소출을 얻었습니다. 이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주신 기업, 이 주신 기업에 대한 고백이 맥주 감사절의 고백인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이것이 다 여호와의 것입니다 라는 이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다른 무슨 고백이 있겠어요? 이것을 농사를 지어서 이 소출이 자기의 것이 됐는데 이 자기가 농사 지었지만 그렇지만 누구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이. 하나님 다 주셨잖아요. 하나님 다 주셔서 거기서 그냥 농사를 지은 것인데 그런데 이것이 누구의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는 이 고백이 맥주절의 고백입니다. 오늘도 역시 우리가 맥주 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이 고백이 필요해요. 이 감사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저희 것은 저희 모든 것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여러분 어때요? 근데 솔직히 말씀해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누구의 것이에요? 누구의 것입니까? 여러분 집 누구의 것이에요? 여러분 자동차 누구의 것이에요?
여러분의 소유 누구의 것이? 여러분이 경영하는 회사 누구의 것이? 다 나의 것이라고 생각하잖아요. 다 나의 것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우리가 지난주에 바리새인과 헤롯 왕이 와서 이 가이사에게 색을 바쳐야 하니까 말니까 예수님께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쳐라. 하나님의 것이 무엇입니까?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만든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의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사업을 잘해서 돈을 벌었다, 직장을 다녀서 돈을 벌었다, 다 누가 한 것이? 하나님이 그 환경을 다 만들어 주시고, 나에게 환경을 만들어 주시고, 나에게 일할 수 있는 지혜도 주시고, 재능도 주시고, 능력도 주셨어요. 그리고 일을 하는 가운데서, 살아가는 가운데서 또 돕는 사람들도 우리에게 주신 것이, 그러면서 우리가 소출을 얻었으니 이것이 누구의 것이냐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것이,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귀한 것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라는 것이, 이건 맥주절이고, 맥주 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 참 어렵게 얻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도 아마 어렵게 얻은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보십시다. 한번 우리 신명기 말씀을 다시 한번 제가 읽을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그 땅을 얻었는가? 애굽 사람이 우리를 학대하며 우리를 괴롭히며 우리에게 중노동을 시키므로. 그 노예 생활이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우리가 우리 조상의 여호와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기도했더니 여호와께서 우리의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의 고통과 신고와 압제를 보시고 여호와께서 강한 손과 편팔과 큰 위험과 이적과 기사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이곳으로 인도하사 이 땅 곧 적과 끓여는 이 땅을 주셨나이다. 그렇게 어려운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그 땅을 주신 것이에요.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감사하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는 이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참 우리도 우리의 기업을 얻기 위해서 사실 이런 수고도 다 많이 했습니다. 우리가 또 집을 얻기 위해서, 갖기 위해서 얼마나 또 집 없는 사람들은 이런 힘든 과정들을 다 통해서 집도 얻게 되고, 땅도 갖게 되고, 차도 갖게 되고, 다 직장도 갖게 되고, 참 그렇지만 이 모든 것이 누구의 것인가? 우리가 다시 한번 참 오늘 이 맥주 감사 예배를 드리면서는 참 다시 한번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신 그 기업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 주셨습니다 라는 고백으로 하나님의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라는 이 감사의 고백이 오늘 맥주 감사절을 드려라, 맥주절을 드려라 하는 그와 같은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셨을 때 모세를 통해 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을 때 모세를 통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내가 땅을 준 다음에는 이 맥주절을 꼭 지키라는 것이에요. 꼭 맥주절을 지켜라. 그러기 위해서 주신 것이. 그리고 이 맥주절을 잘 지키면 내가 너희들에게 자손 만대 복을 주시려 하나님 그 약속을 지켜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맥주절을 지키지 않으면 이스라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맥주절을 지키지 않고 절기를 지키지 않고 하나님 제사 지내지 않은 가운데서 그 나라가 결국 망해버리는 것이에요. 하나님 그것을 아시기 때문에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시에요. 그러니까 감사가 오래가지 않습니다. 감사가 오래가지 않아요. 감사를 금방 잊어버려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번 그런 생각해 보세요. 처음에 딱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그리고 그 다음에 들어와 가지고 이제 봄이 돼 가지고 겨울이 돼서 그 보리를 뿌렸어요.
밀을 뿌렸어요. 그리고 나서 맥주절을 만났어요. 맞이했어요. 첫 번째, 정말로 첫 번째, 그 땅에서 하나님 주신 땅에서 첫 번째 결실을 맺어서 하나님께 드릴 때는 어떻게 해서 그 간격이 어떻게 했어요? 다 온 나라가 다 감사해요. 집집마다 아이들부터 어른들까지 노인들까지 다 감사해요. 온 백성들이 다 감사해요. 그때 첫 번째 초실절을 지냈을 때 그 감사 아마 여러분이 다 충분히 상상이 될 거예요. 그처럼 감사했어요. 그런데 세월이 지나면 그 감사를 하나님이 주신 첫 번째 그 감사를 잃어버리고 잊어버리고 희석이 되나가고 그것이 사람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첫 번째 집을 샀을 때 그 간격 첫 번째 내 집을 산 거예요. 얼마나 그것이 감사해요. 그 감사하죠. 뭐 차가 없는데 차를 하나 샀을 때 얼마나 감사해요. 그 첫 번째 집을 사고도 그때 샀을 때 다 하나님을 감사해요. 하나님 저희들에게 좋은 장막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차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차 받고 기도 안 하는 사람 없어요. 그리고 부모들은 자녀를 출산했을 때 그 아이가 태어났을 때 그 아이를 주신 것일 때 얼마나 감사했어요. 자녀를 출산하고 나서 감사하는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다 얼마나 그 아이가 하나님 주신 선물입니다. 우리 집에 주신 기업입니다. 라고 감사하고 감사 예배를 드리고 다 얼마나 감사했어요. 그리고 직장을 거대하던 그 직장에 들어갔을 때 그 직장을 처음 직장에 들어가서 어떤 젊은이들은 직장에 들어가가지고 첫 번째 월급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걸 그냥 하나님 앞에 다 감사함으로 드리는 이런 사람들도 있고 또 많은 사람들이 첫 번째 그 월급을 타가지고 그래서 다 자기 주머니였고 자기 마음대로 쓴 사람은 하나도 없을 거예요. 믿든지 안 믿든지 간에 다 뭐예요? 다 감사해가지고 그거 가지고 뭐 부모님에게 뭘 사드리고 안 사드린 사람들 어디 있어요? 다 첫 번째 월급 사가지고 받아서 다 그걸 가지고 부모님에게 뭘 선물해드리고 자기에게 도움을 주거나 은혜를 베푼 사람들에게 다 감사 표시 다 얼마나 감사했어요. 그러니까 세월이 지나고 나면 그냥 당연한 것으로 생각해요. 하나님 주셨습니다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노력해서 얻은 것입니다. 나의 것입니다. 라고 당연하게 생각하면서 그냥 살아가게 되는 것이 하나님 그것이 위험하다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순간순간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 주셨습니다. 근데 매일 하지 못하지만 1년에 한 번 정도는 와서 절기 예배를 드리면 성전에 와서 감사 예배를 드려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참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 감사를 계속해서 감사함으로 유지하면서 나갈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우리가 맥주 감사 예배를 오늘 하나님 드립니다. 우리가 맥주 감사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맥주 감사 헌금도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드리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드리는 거죠. 우리 생각에. 그렇지만 맥주 감사 예배를 드리는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자손 대대로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위한 것이지만 우리를 위한 축복입니다. 이 감사의 예배는 오늘 우리는 맥주 감사 예배를 드립니다. 이 첫 번째는 주신 기업에 대한 감사, 두 번째는 결실에 대한 감사입니다. 그 땅에서 우리로 하여금 결실하게 하셨으니 감사하는 것이죠. 땅을 주셨는데 거기서 결실하게 하셨기에 그 결실한 것, 이 결실한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생각하면서 축복 것을 드려요. 이 초실절 맥주절 예배 첫 번째 밭에
보리들이 쫙 이것이. 근데 낫을 가져가가지고 이렇게 딱 첫 단을 딱 빼요. 그리고 나서 그 벤 첫 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는 것이. 그리고 나서 이 맥주절에는 그 절기를 지키고 나서 그 맥주 감사 예배를 드리고 나서 그 다음에부터 추수를 하기 시작하는 것이. 그 첫 번까지 드리고 이 첫 번째 것은 나머지에 추수할 것에 대한 모든 것에 대한 감사야. 그래서 이걸 하나님께 드리고 그 추수하는 가운데 그 나머지 많은 결실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에게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첫 번째 결실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저에게 우리에게 이 결실을 맺게 하신 하나님, 이 결실이 참 감사한 두 가지입니다. 주신 결실 그 자체에 대한 감사고 저로 하여금 나로 하여금 이 결실을 맺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것이 결실에 대한 감사예요. 그래서 이 맥주절을 통해서 나에게 어떤 결실을 맺게 하셨는가, 또 내가 어떤 결실을 맺을 수 있는가를 감사한 것입니다. 우리 지난 한 6개월 동안 금년을 지나면서 여러분 자신 한번 돌이켜보세요. 무엇이 여러분 가장 어떤 결실을 여러분이 맺은 것을 가장 감사하게 생각합니까? 어떤 결실? 내가 6개월을 지나면서 어떤 결실이 나에게 있었고 그 결실 중에서 어떤 결실이 정말 좋은 결실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다 여러 가지 결실들이 다 있을 거예요. 나름대로 결실들이 큰 결실, 작은 결실, 아주 좋은 결실들, 이 결실들을 오늘 한번 생각해 보시오. 어떤 결실도 주셨는가? 그것을 감사하는 것입니다. 물론 저 같은 경우에도 저에게도 많은 참 감사가 있죠. 참 교회를 섬기면서 감사가 있고 또 네팔 선교를 하면서 참 감사가 있습니다. 제가 말씀 준비하면서 어떤 결실이 제일 감사한 결실인가?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그 슈페리아 재단의 선교 대상을 받는 것 참 그것이 참 그 귀한 결실이고 그것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물론 그 결실 5천만 원 받아고 제 주머니 다 집어넣은 게 아니고 받아가지고 그걸 하나님께 다 드렸으니까 선교제 보낸 건 다 하나님께 드린 것이지. 드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것이. 그리고 또 하나는 그 결실을 맺을 수 있게 하신 하나님이 감사한 것이죠. 물론 저 혼자서 노력해서 그걸 맺은 건 전혀 아니죠. 우리 생명남은 교회 교우들이 후원하고 기도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후원하며 기도하셔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셔서 그 결실을 맺은 것이죠. 그렇지만 제 입장에서 보면 제가 상을 받았잖아요. 그러니 다 그렇게 해서 상을 받으신 얼마나 감사한 것이. 그리고 그 결실 자체가 상 자체가 참 감사한 것이고 하나님께서 저를 사용하셔서 그 일을 하게 하셔서 상을 받게 하신 것, 그것이 참 감사한 것입니다. 결실 자체가 감사하고 나로 하여금 결실을 맺게 하신 그 자체가 참 감사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맥주절이 지나면서 늘 우리는 참 하나님께 주신 기업에 대한 감사, 그리고 또한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로 인해서 내가 그 결실을 맺을 수 있게 하시는 것에 대한 감사, 이것이 진정한 맥주 감사절의 예배일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보통 잘 설교를 하지 않지만 한 가지를 더 말씀을 드립니다. 맥주 감사절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해 봅니다. 그것은 이 맥주 감사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축복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좋은 결실을 맺게 하신 것. 그것은 뭔가 하면 맥주 감사절에 교회가 태어났어요. 듣지도 못한 순간 말씀하세요. 맥주 감사절에 하나님께서 맥주 감사절을 지내는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 결실 중에 하나가 교회예요.
제가 사도행전 2장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순절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이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러면서 사도행전 2장 1절 4절까지인데 5절에 그때에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더니 그때가 언제나 하면 사도행전 2장 1절에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 오순절 그때에 경건한 유대인 천하 각국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미 다 흩어졌어요. 그때 벌써 이 예수님 당시에도 벌써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가지고 그때부터 이스라엘 백성은 디아스포라예요. 흩어진 유대인들. 얼마나 각 나라에 흩어져 있는지 그 바벨론이 통치하던 그 여러 나라의 이스라엘 백성이 다가 살았어요. 옛날부터 장사 잘했어요. 어디 가서든지 안 굶어 죽어 이 백성들은. 그래서 거기 가서 여기 가서 장사하고 여기 가서 장사하고 여기 가서 사업하고 그런 다 이게 천하 각국에 흩어져 있었어요. 벌써 그때에. 로마 제국이 됐는데 로마 제국 여러 나라에 다 가서 있었어요. 근데 거기서부터도 이 사람들은 맥추절을 지키러 본국으로 돌아오는 것이. 맥추절을 지키기 위해서 저 이란에 있는 사람들도 와요. 저 스페인에 있는 사람, 스페인에 옛날에 유대인들 많아요. 스페인에 있는 사람들까지. 거기서 이스라엘에서 스페인이 얼마나 멀어요. 거기 있는 사람들까지도 가져오는 것이. 그러니까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더니 그처럼 맥주 감사절을 그렇게 열심으로 지켰어요. 경건한 사람들은 다 모든 사람들이 아니에요. 경건한 유대인들이. 그처럼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 120문도에게 사도들에게 성령이 강림하시고 성령 충만해서 그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서 거기서 교회가 생겨요. 그날 베드로가 설교하는 가운데 3,000명이나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고 그때 교회가 생긴 것이에요. 근데 그것은 하나님의 결실이에요. 근데 교회는 누가 세웠어요? 사람들이 세웠어요. 그때 베드로가 설교하고 많은 사람들이 믿고 세례를 주고 3,000명이나 사도들이 교회를 세운 것이에요. 근데 사도들이 교회를 세웠나요? 하나님이 저들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성령이 강림하셔서 하나님이 말씀을 전할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전해서 교회가 태어난 것이. 그러니 교회를 세운 건 사람이지만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예요. 그래서 그 교회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이 교회는 누구의 교회? 하나님의 교회인 것입니다. 지금 이 교회도 생명나무교회도 하나님의 교회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세웠지만 이 결실을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라고 우리가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맥주 감사절 창구약에서 이런 의미를 가지고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지만 신약으로 이어지면서 그 맥주절에 그 오순절에 교회가 태어나게 되는 그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이 교회가 얼마나 참 중요한 것입니까? 6월절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을 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잖아요. 구원의 복음, 이 생명의 복음은 어디를 통해서 그 생명의 복음이 전해집니까? 교회예요. 교회를 통해서 복음이 전해집니다. 전도자가 가서 전하는 것 같지만 교회에서 전도자를 파송하고 그 전도자가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선교사 누가 파송합니까? 교회가 파송해요. 이 NNCC를 세우기 위해서 권목사를 생명나무 교회가 파송한 거예요. 생명나무 교회가 파송하고 생명나무 교회 목사로 거기를 간 거예요. 교회가 파송해서. 그래서 가서 거기서 네팔 성교의 큰 역사를 복음화 역사가 일어난 것이. 이게 교회의 역사. 우리 성경을 보더라도 안디옥 교회가 최초로 바나바와 바울을
안수하여 보내니라. 바나바 바울을 그들이 목회자인데 그 교회 담임 목사였는데 협동 몇 명이서 같이 했지만 그 담임 목사인 바나바와 바울을 교회가 안수해서 보낸 거예요. 그래서 가서 구브로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소아시라에서 그 유럽을 해서 전 세계를 다 복음한 것이고 누가 보냈어요? 교회가 보낸 것이고 이처럼 참 교회가 참 중요한 것이 하나님께서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시고 이 교회를 통하여서 다 전도자들을 보내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생명의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맥주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축복을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가 더 많은 결실을 맺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이 교회, 이 우리가 생명나무 교회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건 어때요? 농부가 농사를 봄에 씨를 뿌립니다. 논농사, 벼농사를 짓고 오리농사를 짓고 사과농사 또 배밭 뭐 여러 가지 과일. 그래서 나중에 추수할 때가 됐는데 어떻습니까? 결실을 많이 맺으면 농부가 기뻐하겠습니까? 결실이 없으면 기뻐하겠습니까? 농부에 물어보나 마나한 말씀. 농부는 추수할 때가 돼서 결실들을 많이 맺어야 얼마나 기쁩니까? 그런데 뭐 흉년이 들거나 재난이 들어가고 결실을 적게 하면 농부의 마음이 얼마나 편안하겠습니까? 하나님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결실을 많이 맺는 것, 이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입니다. 우리에게 결실 맺는 능력도 주셨는데 이 능력으로 결실을 맺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생명나무 교회 이제 부흥해야 됩니다. 아멘. 할렐루야. 생명나무에 부흥해서 많은 결실들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하나님께서 이 맥주절을 통하여서 이런 축복을 참 우리에게 주신 것이고 우리 하나님의 교회가 이런 결실들을 계속 맺혀나가면서 그것이 하나님의 드림이 감사한 것이 하나님의 드림이 감사함. 우리가 교회를 주신 것을 감사하고 이 교회를 통해서 많은 것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다는 게 영혼을 구원하고 또 우리가 모든 것을 나누고 함으로 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께서 드릴 수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결실을 드릴 수 있다는 걸 그것을 감사하는 것입니다. 다시 이제 말씀을 맺으면서 참 무엇을 감사할 것인가? 우리에게 주신 기업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주신 다 기업이 있어요. 이 받은 기업을 감사하길 바랍니다. 또 하나는 우리로 하여금 그 결실을 하나님 앞에 소출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것을 감사합니다. 소출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것을 감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뭐 교회를 통해서 영혼의 열매를 하나님 드리는 감사하지만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도 귀한 결실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다는 것을 감사하고 이런 감사함으로 그래서 이 감사를 잊지 말기 위해서 초실절 맥주절을 하나님 지키라고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잊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조선시대 때 야화 하나를 말씀하고서 말씀을 냈습니다. 상당히 교훈이 있는 그런 야화인데 조선시대 아주 부자가 있었어요. 굉장히 만석불 이상의 그런 큰 부자가 있었는데 근데 그 부자가 참 아쉽게도 목이 돌아가 버렸어요. 목이 돌아가지고 90도로 돌아가가지고 저쪽 이렇게 있는데 몸은 이쪽에 있는데 목은 저쪽만 이쪽만 이렇게 보는 거죠. 얼마나 깝깝하겠어요. 세상에 부러울 것이 없는 것이 다 있는데 다 잘 가졌는데 목이 이게 이쪽으로 돌아가 버리는 것이죠. 본인도 깝깝하죠. 보는 사람들이 얼마나
얼마나 웃었겠어요. 그냥 동네 나가도 이러고 다 해야 되니까 이 채신이 쓰겠어. 이게 그 만석분에 되는 사람들이 그 동네 사람들 보기에도 안 좋고 본인도 그것 때문에 너무 불편한데 근데 어느 마을에 정말 용한 의사가 있다. 옛날 다 한의사지. 정말 의사가 있어서 그 불렀어. 내 목 좀 돌려달라. 내 목을 다시 돌려줄 수 있겠냐? 돌려줄 수 있습니다. 침만 넣으면 다 돌아옵니다. 돌려줄 수 있습니다. 그랬더니 얼마면 되겠나? 그래서 5,000냥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랬더니 5,000냥? 내 몸만 돌리면 5,000냥 아니라 50,000냥도 주고 500,000냥도 줄 것이다. 내가 내 몸만 좀 돌려달라. 그래서 이제 의사가 딱 침을 놨어요. 한 대 놓고 다음에 한 대를 딱 놨더니 목이 싹 돌아왔어요. 그래가지고 아주 기분이 얼마나 좋은지 목이 돌아가 보니까 뭐 이렇게 보니까 막 목이 앞도 보이고 이제 똑바로 보고 그래서 5,000냥 주시오. 그랬더니 이 부자가 원래 부자가 인색한 점도 있죠. 5,000냥이 너무 아까운 거예요. 생각해 보니까 침 넣는데 시간도 침 딱 넣는데 한 1, 2분밖에 안 걸린 거예요. 그 다음에 미천을 보니까 미천 든 게 없어. 이 사람 침 하나 가지고 퐁퐁 찌르고 끝나버린 거예요. 시간도 안 들었지. 수고도 안 했지. 뭐 든 돈도 없지. 근데 5,000냥을 주니까 너무 아까워서 계속해서 깎고 3,000냥. 그럼 3,000냥 주세요. 그렇게 돈도 많이 또 미천도 안 들고 수고도 많이 안 들고 2,000냥이 어때? 그럼 2,000냥 주세요. 2,000냥만 1,000냥이 어때? 그럼 1,000냥 주세요. 의사도 사람인데 기분이 좋겠어요? 그래서 의사가 이제 하는 이야기야. 그러면 이것을 온전하게 낳기 위해서는 침을 한 번 더 맞으셔야 됩니다. 그럼 확실하게 이거 낫습니다. 그래서 그럼 한 대만 더 놔주게. 그래가지고 침을 딱 놨는데 어떻게 됐어요? 목이 다시 원위치로 가버린 거야. 이렇게. 그래서 의사가 가버려서 집에. 이 사람은 어떻게 평생 그냥 이러고 사는 거야. 참 중요하죠. 그렇게 그 은혜, 우리가 받은 은혜를 감사한다는 게 얼마나 축복입니까? 그것이 자기에게 축복이지 않습니까? 그것을 감사한다는 것이. 오늘 우리가 매추절을 통하여서 참 하나님 주신 기업이 감사한 것이고 그 기업을 통해서 우리가 결실을 맺을 수 있다는 감사한 것이고 그것을 계속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늘 감사를 하며 그 감사를 점점 감사의 열매들을 맺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 오늘 우리 들은 말씀 기억하면서 결단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기에 저희들은 고백합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를 주님께서 주셨고 그러기에 이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입니다. 라는 이 고백과 감사가 우리 삶에 끊이지 않게 하시옵소서. 늘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가는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깊이